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비유를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경기하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영예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그를 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오늘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 우리 지난 시간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하면서 그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그 각각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딱 해주셨는데 거기까지였죠. 그 비유에 대해서 어떤 의미나 설명이나 해석과 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본문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함께 했었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 보면 다른 것들은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해석도 겸해서 말씀해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는 좀 특이하게 비유에 대한 내용만 딱 말씀을 던져주시고 해석과 설명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제자들 혹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었죠.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비유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비유에 가진 의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숨기는 기능이 있고 드러내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뭡니까? 몰라야 될 사람은 몰라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될 사람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과 지식들은 인간이 가진 언어와 인간이 가진 문화권을 가지고 그것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다.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죠? 네, 끄덕끄덕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비유라는 것은요, 익숙한 사람, 그 환경에 익숙한 사람, 또 그 방식에 익숙한 사람은 딱 들었을 때, 이것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야. 그 비유는 이러이러하게 빗대어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 라고 하면서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낯선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퀴즈 같은 거고, 무척 어려운 난제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두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어떤 무리의 사람들입니까? 무척 똑똑하고 박식하고 탁월하고 예수님에 비춰봤을 때 율법적 지식이 해박한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은 주로 조금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그렇게 잘난 사람 별로 없는 사람, 또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탁월 높았던 사람들은 별로 없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주로 제자들이 선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적 수준과 능력이라는 것이 별로 탁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탁월했던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 또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바리새인 중에서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왔지만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냥 떠나갔었던 그런 사람들만 존재한다는 거죠. 너무 가진 게 많으면 예수님 제자가 되기도 힘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별로 가진 게 별로 없으신 분들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없어야 제자가 되게 더 좋아요. 자, 어쨌든 다시 들어와서 그렇다고 또 계속 없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좀 많은 것도 필요해요. 또 네, 물질로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지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별로 탁월하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왜곡하거나 자주 잊어버리는, 즉 까먹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복음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번에 걸쳐 얘기하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함께 다닌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을 때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막상 다시 한번 질문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왜곡해서, 오해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빗나가서 내가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수준과 능력이 딱 거기까지 정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탁월해서 한번 딱 말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질문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창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몰랐는데 아는 척 다 하다가 이렇게 뽀록 났을 때 그게 더 창피한 거예요. 네. 모른다라고 했었을 때는 별로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알면 되니까. 근데 괜히 아는 척 하다가 그게 발각됐었을 때 그게 무척 창피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당해봐서 알아요. 무척 창피합니다. 도망갈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질문하면 돼요. 질문하면 그리고 알게 되고 알면은 성장하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데 있죠. 한국인은 질문에 무척 서툽니다. 제가 성경 공부 같이 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질문이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항상 질문 안 하죠. 빨리 끝내줘. 이게 이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 안 하지만 중간중간에 많이 하셔서 감사하긴 한데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워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질문 안 할까? 어렸을 때부터 그저 답만 외워서 적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을 안 한 거예요. 질문하면 다시 몰랐대 임마. 그냥 이것만 외워. 이것만 계속 교육받으니까 그냥 외워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질문은 필요 없어. 그거면 불경한 거야. 선생님 그냥 반항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유럽이나 서구권 사람들은 질문하는 걸 통해서 대화하는 걸 통해서 성장해 오잖아요.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기아타 이거 생각나는데 그 소크라테스 말고요. 요즘 워낙 잘하고 있어서 소크라테스가 사람들과 하여튼 대화법이 무척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걸 계속 유도해내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만드는 거. 이게 삼파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인데 그 대화법이 예수님도 그 대화법을 사용하셨어요. 답을 딱 말해주는 게 아니라 주로 질문하고 넌 어떻게 생각해? 그것에 피드백을 주고 그걸 통해서 서로 상대방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셨다라는 거죠. 저 어쨌든 간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질문도 안 하는 것보다 낫고 그 엉뚱한 질문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척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엉뚱한 질문이지만 내 옆 사람도 마침 그걸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묻기가 창피했거든요. 근데 옆 사람이 물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 있는 거 다 알아요. 성경 공부할 때 보면 많이 나와요. 네. 입 열지 않고 조용히 계신 분들인데 알아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안 나서 조용히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쨌든 엉뚱한 거는 엉뚱한 게 아닌 거예요. 다만 내가 당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엉뚱해 보이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르는 일반적인 모르는 질문인 경우가 사실은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그래서 탁월한 점이 한 가지 있는 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아, 그 점은 정말 감사해요. 문제는 한번 가르쳐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다는 데 있지, 물어보는 건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10절 보면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질문하는 제자들은 성장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을 알므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추고 진짜 제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질문하고 질문하는 훌륭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질문하기 위해서는요, 질문할 것은 알아야 돼요. 뭘 질문해야 될지 정도는 알아야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 질문도 없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질문 안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했거나 여전히 아는 게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어쨌든 알아야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제자들은 지금 어쨌든 조금 알게 됐어요. 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는 걸 비유로 들어서 알게 됐는데, 여전히 자기들의 지식과 수준으로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1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이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하면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겁니까? 라고 딱 했을 때 그 10분의 비유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있다 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너희에게는 풀어주되 외인, 즉 밖의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하는지, 비유를 말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0분의 비유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비유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런 한참 했었잖아요. 말씀을 딱 보면서 외인들에게는, 제가 지금 읽진 않았는데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는 말 딱 들으면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아니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야. 딱 깨달아 알아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왜 죄의 사함에 이르지 못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뭔가 예수님의 일반적인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생기셨어요? 안 생겼어요?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안 생기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지점에 질문이 안 돼요. 아니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인들에게는 몰라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답지 않은 답변을 하셔야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얘기에 대한 답을 오늘 한다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시죠? 네, 그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그 악한 사람들, 열방을 다 무력으로 악하게 침략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가축까지도 구원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봤었을 때 외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어 뉘앙스로만 보면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척 이 부분에서는 편협해 보입니다. 즉 예수님답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과 관계된 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비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상징들은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서 이야기해 주는 건데 직접 말씀해 주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까 11절 이렇게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란 것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깥 사람들은 비유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게 도대체 어떤 거이기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the outside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몰라야 되고 너희는 알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냥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상상들은 뭐냐면은 십자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영광 가운데 와가지고 나쁜 놈들 싹 다 물리치고 싹 다 제거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딱 등극하셔서 다윗 솔로몬과 같은 나라를 건설해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제국주의가 되는 것, 그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이루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누군가의 희생과 죄사함을 통해서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현하고자 하시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무력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군사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또 다른 복수와 또 다른 보복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철저하게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제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별로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영광스럽고 멋있고 찬란한 가운데 오는 그 힘 가득한 강력한 힘으로 모든 걸 통치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지, 아주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고난당하고 죽어야만 올 수 있는 도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은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고난과 십자가와 그 부활을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낸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 내가 죽어야 된다, 나 이제 죽을 거다라는 걸 몇 차례 말씀하시고 제자들 얘기합니다. 그건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것을 까먹거나 잊어먹거나 오해하거나 왜곡하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이 생각했었던 개념과 다른 것들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입관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천국의 개념을 그대로 투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번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소위 말하는 삼박자 구원론이라는 거죠. 삼박자 구원론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거죠. 물질적 축복, 건강의 축복, 그리고 영적인 구원. 이 세 가지가 구원받는 거죠. 물질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영혼도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요. 최고죠, 최고. 거기는 고난은 없죠. 거기는 십자가는 없어요. 거기는 나의 희생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그냥 다 잘 된다라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번영의 신앙만을 강조한 나머지 기독교가 사회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헌신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들은 사라져버리고 좋은 것만 준다는 것, 그것만 빨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언제적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을 때, 놀라움을 베푸셨을 때 그저 그 모습만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떠나서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기적만 보고 그 쫓아오는 그거 아니야. 그게 핵심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고난과 헌신과 희생과 십자가야. 그거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이며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춰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들어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는데 외인들에게는 감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인들은 도대체 누굴까라는 거예요. 외인들. 외국인으로서의 외인이라기보다는 외인들. 여러분 그 영어 성경 보면 이제 the outsider라고 돼 있죠. 네, 여기 외인, 여기 11절 외인에게는 모든 것 같아. 여기 어디겠나요? 예, the outside.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럼 이 the outsider는 누굴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무리를 나누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너희와 외인들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누구 외인들이냐? 너희는 일단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듣는 무리들,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 12제자를 훨씬 더 많은 함께한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 말씀 들었지만 그냥 떠나가 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인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는 자들을 제외하고 떠나간 자들, 또 예수님의 대적자의,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들, 이 외인들인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거죠. 우리 적용한다면 공동체 밖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로 따진다면은 교회 공동체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오늘 말씀을 따라 문맥상을 보면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면서 구원받는다? 어불성설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요 책에도요, 그런 내용도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필요하다는 거죠. 나 혼자 그냥 믿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니까 외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스스로 밖으로 물러난 자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지만 이거는 내 생각에 아니야,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해서 그냥 벗어나 버린 사람들, 물러나 버린 사람, 이게 외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인들, the outside라는 단어를 쓰면서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벗어난 자들, 외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the inside가 돼야 되겠죠. 안에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럼 그들은 외인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이걸 좀 생각해볼게요. 왜 그들은 외인이 되었을까? 왜 외인이 되었을까? 그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들이 원하는 복음의 모습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득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으면서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하면서, 아니장 우의정 좌의정 하면서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꼭 이 땅에는 그대로 옮겨가서 천국이 보겠다는 거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천국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예수를 떠나 외인이 되었다는 거죠. 반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남아서 그 의미를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고난과 십자가 같은 경우 온다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한 자라는 거죠. 예수께 남은 게 누가 남겨냐면요. 배우는 자들 남겨져 있어요. 좀 약간 독특한 부분이죠. 누가 남겨져 있습니까? 배우려는 자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떠난 자들은 외인이 되는 거지만 내가 모르고 있거나 좀 다른데 궁금한데 알아야 되겠는데 라고 예수님께 남겨져서 궁금해서 물어보려는 자, 배우는 자들은 그 공동체 가운데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자들, 배우려는 자들은 구원에 속한 자들의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그들에게 복음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12절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상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그들은 외인을 뜻하는 거예요. 12절이 외인입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12절에 있는 말씀 영어 성경을 좀 보세요. So that they may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보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데 understanding,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이 돌이켰을 거다. 자, 이 말은요, 그들이 지적 수준이 낮아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들이 좀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해버린, 즉 다른 말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것을 거부해버린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내 안에 이거 아니다라고 딱 거부해버린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보여줘도 그 진짜 의미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요, 내가 진짜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피상적으로, 표피적으로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얀 건 성경책이고 까만 건 글씨야. 나는 성경책 한 100번쯤 읽었어. 근데 의미는 몰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봐도 모르는 자들이 있는데 왜 모르는가? 그들이 지능이 떨어져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탁월한 자들, 그 당시에 리더급 엘리트 기팀입니다. 모르지 않아요. 왜 모릅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스스로 거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그들이 거부해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거부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것과 병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에서 15절 말씀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들으려고도 그리고 보려고도 다시 말하면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내게 적용시키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려오는 건 많은데 그걸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에서 멀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 밖으로 몰아낸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씨는 누구에게 뿌립니까? 밭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그 밭의 상황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땅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을 떼면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완악해져 있습니까? 저거는 아니야. 난 저거 이미 아는데 아니야. 이렇게.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조금 잘 모르는 사람, 좀 무지한 사람, 하층민들이 많이 따랐어요. 왜냐면 진짜 모르니까. 근데 가르쳐 주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사람들은 뭘 좀 알잖아요. 그 뭘 좀 아는 그 아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로 작용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아이러니예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의 기능이 몽학선생처럼 즉 복음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거치는 들 방해돌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잘못 알면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막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건 알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거예요. 아예 모르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러면 깨끗한 스케치북에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많이 낙서가 된 것은 탁월한 미술가가 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핵심은 그거죠.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고 듣고 깨닫고 인식하려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외인들에게는 걸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당연히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유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너 떨어져 나가? 그냥 냅둘게. 네 안도 잘 살아봐.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저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런 구절이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자세를 지적하면서 네가 완악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그대로 살지 않았구나. 여러 가지 기회를 줬는데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너희는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을 거야. 왜? 본인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러운 결과적으로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깨달아서 내 것으로 된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모습이 없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돼서 그 말씀을 내가 완악하게 버리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외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들으려고 왔잖아. 깨달으려고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고 너희는 그래서 복음받는 데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중요한 비유를 얘기할 건데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게 무척 중요한 거야 라고 합니다. 13절부터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할 건데 그 비유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비유다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서 다른 거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비유의 기본이 되는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있어야 비로소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유 다른 거 많이 얘기해도 내가 안 들으려고 하면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게 들려오면 뭐예요? 내 마음이 완악한데. 바로가 아무리 모세가 두드리면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14절이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뿌리는 자는 뿌리는 씨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씨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는 씨처럼 보잘것없고 작은 것 같고 굳어있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조그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죽어지고 그 다음에 발화가 돼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게 되는 것, 교다시 비유를 따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린다고 했죠. 우리 뭘 뿌려야 된다고요? 말씀을 뿌린다. 예수님 뭘 뿌렸죠?
말씀을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고지고대 그들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들에게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들을 사람은 그냥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 내 책임이죠? 내 책임은 뿌리는 것까지가 내 책임인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이렇게 자라게 하는 사람, 모르게 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수확까지 다 거두겠다는 욕심만 버리면 돼요. 듣든지 말든지 일단 뿌리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저기 뿌려질 수 있어요.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죽어질 수도 있어. 내 책임 아니에요. 여러 군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뿌렸는데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어떤 거죠? 길가에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15절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종류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길가에 뿌려진 자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길가라는 것은 큰 밭이 있으면 그 밭, 고랑이라든가 이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니는 그 길에 그냥 뿌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렇게 뿌려져 있으면은 밭에 쉽게 노출이 되어져 있죠. 그럼 노출되어 있으면은 지나간 새가 그냥 콕 잡아먹고 벌레가 먹고 막 해가지고 이게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발화되거나 이렇게 심겨지거나 하는 걸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새라든가 채가는 것을 뭐라고 하면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누군가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전혀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요, 길가에 뿌렸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의독정 있죠? 그냥 이거 뭔가 들려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돌고라도 나가면 좋은데 그냥 듣고 나가. 아니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반사되는 거. 이런 상태 있죠. 그런 거죠. 뭡니까? 사탄이 그걸 원한다. 그렇게 하기 원하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말씀을 집어 삼켜버려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금방 그 말씀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 혹은 책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묵상할 때 마찬가지. 내가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뒤집어 깨달아 알지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내가 읽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길가에 뿌려진 것에 대해서 금방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콩나물에 물 주듯이 조금씩 들으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100개를 던지면 99개는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물론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은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100개가 다 좋은 곳에 떨어지면 좋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집중해서 들으려는 그 마음 자세가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게 들려도 사탄이 그냥 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걸려요. 대부분이 걸립니다. 수많은 설교가 있고 수많은 말씀에 대한 책이 있고 수많은 좋은 양서가 있어요.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흘려있고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렇게 치게가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밭은 뭡니까? 좀 흙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흙이 있는 곳인데 거기는 돌밭이에요. 돌밭입니다. 돌밭. 16절이죠. 또한 이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이 뿌리가 없어 잠깐 되다가 말씀을 내고 칼날이나 박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는 돌밭에 잡는데 돌밭이니까 약간 흙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박힌 했는데 더 이상 뚫고 나갈 것이 없어.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곧 말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다니. 그러니까 뭔가 되게 들려 말씀 너무 좋아. 너무 감격적이야. 너무 은혜로워서 딱 받았는데 그 뿌리가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뭔가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들을 때만 좋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거기서 끝. 때는 사람이 요 정도 단계라는 거죠.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제 생활과는 별로 연결시키지 않을래요. 라는 말을 안 하지만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 많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떨 때 이 뿌리 약함이 드러나게 되느냐?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렇습니다. 말씀 그렇죠. 16절 보시면 알겠지만 환난과 박해 어려움이 왔을 때 금방 말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뿌리가 깊이 박혀서 시냇가의 신경의 나무처럼 이렇게 양분과 수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 뿌리가 말라지니까 계속 공급받는 게 없으니까 금방 됐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알았다가 나 이제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말씀 보지도 않고 말씀 묵상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죠. 내 이거면 충분해. 이거 쓰면 좋게. 난 다 깨달았어. 다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돌밭에 뿌려진 사람. 세 번째는요. 조금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겁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상태입니다. 18절이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말씀을 듣긴 듣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 가지 염려와 그다음 유혹과 욕심이 와서 그것들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하는 거예요. 싹도 나고 가지도 나고 잎도 나고 뭔가 났어요. 그런데 결실까지 못 맺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뿌려지긴 했는데 뭔가 보여줄 것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신앙 형태가 자본주의화된 기독교 신앙 형태예요. 여기 있죠? 세상의 염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뭘 꼽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인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목적인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믿었더니 돈이 잘 벌려. 재산이 증식이 돼. 건강이 풍요로워져. 재물이 유혹인 거죠. 욕심이 생기죠. 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고 교회 다니면은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정관계 이렇게 높은 곳 잘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욕심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복음 핵심적인 가치를 딱 들어갔을 때 막힙니다. 그 가치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가치에 들어갔었을 때 그다음부터 더 이상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십자가가 걸림돌이에서 더 이상 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십자가는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난 좋은 거고 거기까지만 내가 갖겠다라는 거죠. 자본주의에 물든 신앙이 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많은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여기까지 신앙인 거예요. 십자가는 안 가고 좋은 것만 취하겠습니다. 말씀도 좋은 것만 취하겠습니다. 12월 31일에 말씀 뽑을 때 좋은 구절에 있는 것만 뽑겠습니다. 나쁜 구절에 있는 건 안 뽑잖아요. 안 뽑는 게 아니라 제공을 안 하죠, 교회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하시고 선별하시면 나쁜 것도 뽑아야지, 기다리면. 자본주의화된 신앙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근데 핵심이 뭡니까? 여기까지는 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버려지는 거다. 마지막 한 가지 어떤 땅입니까? 20절 좋은 땅에 뿌려진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30배 60배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만 결실 맺는 과실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겨울을 거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결실과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맺지 않아요.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른 것들 즉 돌밭이나 길가나 그 다음에 가시떨기나 똑같이 말씀을 딱 받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입니다. 들었는데 그리고 20절도 들었는데 어디서는 결실을 맺고 어디서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다 말씀을 듣기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있습니다. 20절에 뭐가 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건 말씀을 듣고 받아가 중요한 거죠.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들으니까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억셉트 해야 되는 거예요. 억셉트. 내 것으로 해서 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체화시켜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들으니 좋은데요. 이건 아닌데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걸러내가 거느가 들을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받아서 내 것으로 체화해졌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듣기만 하면 뭐해? 받질 않는데. 그런데 유사한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돌밭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표현이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16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6절도 받으나 나오는데 받으나 여기는 받잖아요. 돌밭도 받는데요. 그쵸? 근데 약간 달라요. 돌밭에 받으는 여기 rece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20절에 말씀을 듣고 받는 뭐라는 단어 쓰면 accept라는 단어를 씁니다. receive와 accept의 뉘앙스 차이가 저는 뭐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receive는 그냥 받았다가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accept는 문맥상 그런 의미예요. 영어 어휘상 의미론적인 것이 아니라 accept는 내 것으로 체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봐서 좋네 라고 해서 고난의 상 십자가에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을 다시 뱉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되려면 그것이 완전히 내 것으로 체화해서 accept된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들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쉽고 편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것을 보이셨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걸리는 사람은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유기하시는 거죠.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누가 남습니까?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죠.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그런 머릿속으로만 내 감정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의 말씀이 체화되는 삶,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밭이 어떠한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결실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더불어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